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
기름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이 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은 주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연약할 때에 또 무능할 때에 지혜가 없을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 하루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우리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푸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기도에 간절한 소망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필요를 채우시며 응답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힘과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며 그 섬김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평화의 장소, 그렇죠? 평화의 상징. 이 성전을 너와 같이 많은 피를 전쟁터에서 흘린 사람이 짓는 것은 네 마음은 갸륵하다만 그건 안 될 거다. 네 아들이 그것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죠. 그런데 그 다윗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러한 헌신의 심정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주시죠. 너에게 이제 너의 왕좌를 내 후손들에게 내가 대대로 이어받도록 할 것이다. 사울처럼 중간에 그렇게 바꿔치우는 그런 일 없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약속하시죠. 그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 왕좌를 앉게 하신다. 이게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오늘 시편은요, 여러분 별명이 있습니다. 제왕시 그리고 메시아시. 전체 내용은 이 다윗의 뒤를 잇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약속해 주셨던 다윗의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또 반드시 승리와 형통을 그렇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이 위를 잇는 왕들이 세워져서 대관식을 할 때마다 오늘 이 시편 2편을 이제는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 앞에서 낭독을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이 왕의 권위,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때 주셨던 그 언약을 오늘도 이 왕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 부각하는 거지요. 이 시는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왕시이기도 하고 메시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처음에 1절에 어찌하여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어찌하여 의미는 이런 일, 그건 가당치도 않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가당치 않다는 겁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그냥 결속을 해가지고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으로써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 그게 가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행전 4장에서 시편 2편을 다윗이 지은 시다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에 보면 표지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 압살롬의 그 공격에서 피하면서 지은 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없습니다. 누가 이 시를 불렀는가? 이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이것이 다윗의 시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지금 권세하에 굴복당해 있는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그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 하나님과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자기 자신, 그 하나님과 그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다윗을 지금 벗어나 보고자 한다. 그러한 지금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몸부림 헛되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풀려나죠. 그때 협박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너희가 절대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엄히 경고를 받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간절히 그들이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 오늘의 이 본문을 그들이 인용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종교의 지도자들과 또
또 그 지도자들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의 시이기 때문에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결국에는 이 당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습, 이게 과거에 다윗이 불렀던 그 시편 2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당치도 않은 헛된 모의를 획책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대적을 하고 반기를 들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그냥 견원지간으로 개고양이처럼 아웅다웅하고 정치적인 원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친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서로 간에 막 그냥 갈등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부딪히고 아웅다웅하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신기하게도 손을 맞잡고 대적하고 핍박하고는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 불려졌던 예나 역사가 흘러 지금이나 동일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 권력자들의 속성은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이 시를 인용을 하면서 잠깐 원수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물이 막 끓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합심기도하며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외쳤던 것과 같이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이 최종 실현될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담대함으로 위기와 어려움이 압박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기도로 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궁극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승리할 것이다. 메시아를 또 대적하는 원수들도 결국 비웃으실 것이다. 이거 동시적으로 오늘 4절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수백 년 동안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얼마나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습니까? 극심했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로마 황제들 또 관리들 그 30명을 딱 추려가지고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착란에 걸린 사람, 바로 같은 사람은 정신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자결을 하잖아요. 정말 또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살해를 어떤 사람은 또 당했더라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린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고통당하는 그 괴로운 고질병에 시달리다 죽은 사람이 6명, 자살한 사람 2명, 그 중에 바로도 포함되죠. 그 누굽니까?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던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그 다음에 전쟁포로 된 사람이 8명. 그러니까 그 30명 중에 정상적으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다 비명행사하고 정말 모진 그런 고통당하다가 다 그렇게 죽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은 아주 그냥 천천히 이게 돌아가나, 도대체 이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빻아놓았습니다. 원수를 다 그냥 짓이겨버리고 다 빻아놓는데 이게 가루가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곱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연자맷돌을 돌려 빻아놓으시더라. 우리 교회만 해도요, 옛날에 십자수기도원을 지었을 때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몇몇이 그렇게 이 반대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얼마나 극심하게 괴롭혔는지, 심지어는 막 그냥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그 몽둥이에 막
못이 막 이렇게 삐쭉쭉 나온 것들 들고 와가지고 목사 나와라 하면서 막 그냥 그 앞에서 데모하고 막 휘두르고 얼마나 폭력을 많이 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 그 가정이 막 나중에 보면 막 다 풍비박산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만 막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버스하고 부딪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병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일 당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두려운지 그 핍박이 점점 누그러 들더라고요.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정말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눈동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거의 다 바라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이죠. 예루살렘 근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상징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 시온산에 지금 원수들이 막 날뛰고 대적하고 있지만 그들을 평정해 버릴 이 하나님의 선택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인 것이고, 그게 다윗의 후손들인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평정될 거야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오실 때도 그렇고 세상과 원수들이 아무리 막 날뛰고 아무리 대적을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철저하게 진압해 버릴 것이다, 이것을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상상으로 우리가 해보면 대관식 때 이 시편을 낭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낭독하는 이 시를 들으면서 왕이 지금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다른 이방 국가들이 있는데 호시탐탐 노리는데, 야, 이거 내가 잘 지도력을 발휘해서 다 막아내고 방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낭독하는 것을 쭉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나를 우리 조상 다윗의 왕위에 이렇게 앉게 하셨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지, 그래 용기를 내자, 할 수 있을 거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용기 100배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7절의 앞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여호와의 명령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시는 의정서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정서에는 세워진 지금 이 왕이 합법적인 통치자이다, 이걸 인증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증빙문서,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 즉 의정서인 겁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즉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함께 해줄 거야. 너가 나에게 구하면 이방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주겠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모기가 지금 막 엄청 여기서 막 뱅뱅 돌고 있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7절 8절의 내용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을 따라서 왕위에 앉는 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완성이 될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자, 그런데 잡았습니다.
여기서 8절 앞부분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준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왕에게는 자유로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이유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늘 받으시고 풍성한 응답을 주신 이유인 겁니다. 다윗 언약의 완전한 성취자요, 또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어제도 어쩌면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위축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앉아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가끔 이 금요 철야 때나 뭐 이렇게 기도 제목 낼 때 주님의 철장 권세로 사단과 이단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바로 9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애굽은 대제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새로운 바로가 이제 대관식을 할 때면 늘 행하던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그릇 항아리들을 딱 주르륵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 이건 뭐 블레셋, 이건 뭐 암몬, 모압 뭐 이런 식으로 쫙 붙여놓고 이제 대관식을 마친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철장, 즉 쇠몽둥이로 그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격파를 해버리는 겁니다. 팍팍 부서지는 그러한 이 항아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로의 권세가 이 이방 나라들을 다 그렇게 철저하게 응징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왕의 권세 앞에 복속시킬 것이다. 이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행해지던 이러한 왕권 의식 행사, 이것을 다윗과 그 후손들의 왕권에 적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적용을 하고 계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 딱 와닿는 겁니다. 왜? 그것이 역사적으로 행해졌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정복과 통치의 권세를 주셨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철장 권세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만주의 주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정복하고 이기신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분은 죽음까지도, 그 어떤 세상의 왕은 결코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죽음까지도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은 결국 정복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시를 지었고 우리는 때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죠. 바로 찬송가 70장 아닙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휘두르시면 모든 떠들고 흥분하고 와글거리고 물이 끓음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들, 원수들 다 깨지고 항아리 부서지듯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위경에 처했을 때마다, 마귀의 시험이 막 다가올 때마다,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마다 이런 주님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철장 권세 휘둘러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세력을 파쇄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에게 주신 언약, 즉 다윗 언약을 따라 왕권을 차지하는 왕,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 재판관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재판관이 곧 왕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왕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그 앞에 뻗대다가는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 발 앞에 엎드려 입맞추라. 그럴 때 여호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얻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왕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메시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학가 괴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지어다, 그리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1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를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편 쭉 그 흐름이 뭡니까? 결국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왕좌에 앉는 왕, 마지막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를 경외하라 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무릎 꿇어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주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다, 담대하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님의 철장 권세로 모든 원수를 깨뜨리시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파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또한 응답 주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오늘 이 하루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와 또 시험과 어려움들 능히 극복하며 승리의 발걸음 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